봉독드린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드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병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의 지배인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마귀와 귀신들, 그리고 사망과 원부, 그리고 죄와 죄들, 그리고 죄가 일으키는 온갖 정욕, 탐욕에 속해 있습니다. 사람이 육신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육신이 뭐라 그랬죠? 죄의 집이지만은 죄된 인간의 성품, 바로 우리 본성입니다. 타락한 성품이고 경팍하고 그야말로 못된 성품이다. 몸은 무슨 처소? 재앙의 처소가 됐습니다. 바로 병의 처소가 된 겁니다. 육신이 있는 이상은 병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병이든 간에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전병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죄 그리고 죄의 집인 육신을 멸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마귀와 사망이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죄를 멸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와 귀신들을 결코 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을 완전히 정복한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이를 모르고 모든 병을 어찌하든 간에 치료하고자 할 뿐입니다. 일반 은혜로 인해서 치료가 있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소한 감기, 그걸로 인해서 몇몇 사람은 죽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이 치유가 되는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잘 아는 대로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항상 한계에 도달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 힘으로는 치료할 수 없다고 결정을 하는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병의 완전한 정복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능력 있는 구원자의 도움을 소망해서 또 구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좀 도와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귀신이나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기적이 따로 없다는 겁니다.
기적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증명하듯이 육신과 병은 인간의 그 타락하고 악하고 강팍한 성품은 갈수록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병도 역시 더해질 뿐입니다. 곧 하나님과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치료를 위해서 인간적인, 세상적인, 육체적인 모든 능력과 또 심지어는 모든 신이라고 하는 자들과 여기는 악신도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상을 만들어서 비나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또 신으로 여기고서 비나이다 하는 겁니다. 산신에게 빌고 해신에게도 빌고 별신에게도 빌고 태양신에게도 빌고 어떻게 하든 간에 병의 치유를 위해서 수고를 해왔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육신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품대로 생각하고 행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성질 따라 말하고 성질 따라 행한다고 하죠. 그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경은 병드는 겁니다. 병들지 않을 수가 없다. 병의 결과는 최후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망입니다. 병의 끝은 사망입니다. 이는 육신을 지배하는 마귀가 사망의 세력을 지배하고, 여러분 마귀가 사망의 세력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사망의 속에 갇혀 있구나, 병들어 죽음이 가까워오고 있구나, 내 마음이 허망하구나, 허전하구나, 상실감을 갖고 있구나, 또 속에서 이제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되니까 무엇이 일어납니까? 모든 악이 일어나는 겁니다. 불평, 원망, 책임 전가, 그렇죠? 일어나게 되면은 누가 지배하고 있다? 마귀가 지배하고 사망을 지배하고 있고 내가 마귀짓하고 있구나, 마귀에게 속해 있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누가 이겨서요? 정복하셔서요? 예수님이 정복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이름을 부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또 항상 또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은 사망은 죄를 쏘는 겁니다. 사람이 상실감에 허망하게 되면은 또 죽지 않고자 하면은 반드시 죄를 쫓게 되어 있습니다. 아셨어요? 불이 쏟아지 사망은 계속해서 죄를 쏜다. 그러니까 죄는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한다. 그러면 아셨어요? 허망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타락하는 겁니다. 방종합니다. 나 이제 망했다. 어디로 갑니까? 나 이제 망했다 하면 한국 남자들이 잘 가는 곳 술집으로 간다든지 계속, 그러니까 결국은 술독에 빠진다 그러잖아요. 술주정뱅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또 사망하게 된다. 사람이 허망하면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아셔서요. 무엇보다도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가 일으키는 탐심입니다. 죄가 일으키는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는 자범죄, 행위죄에 대해서 국한한 적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죄는 무엇을 일으킨다?
정과 욕을 일으킵니다. 탐심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허망하면은 바로 정과 욕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아셨어요? 그곳에 방종이 있고 바로 사망이, 그러니까 정과 욕이 하나가 되어 있다고 여기면 방종, 모든 소위 타락한 짓을 일삼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다. 그리고 사망은 죄를 쏜다. 죄는 각양탐심을 일으킨다. 이게 연합이 되어 있다. 항상 연합이 되어 있다. 아셨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를 쫓아서 어떻게 병들게 하는 겁니다. 계속 병이 더 심하게 되게 해서 필경은 어떻게 만든다? 죽이는 겁니다. 아셨어요? 죽이는 겁니다. 오직 죽인다는 거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너무나도 두려움으로 잘 알고 있듯이 이 정과 욕이 무섭다는 겁니다. 우리가 술을 마신다. 감사함으로 술 마신다.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한 잔 술 맛보면 괜찮지 않겠느냐. 그것을 족하게 여기면은 다행인데 맛이 있습니다. 바로 정과 욕이 안에서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정욕은 맛을 일으킵니다. 정욕은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술에 중독이 된다. 바로 탐욕이었습니다. 정욕은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겁니다.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에 계속해서 연단이 되게 한다. 훈련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 잔술, 두 잔술이 되기만 하면은 훈련이 된다. 그러니까 연단이 되는데 무슨 연단? 그냥 우리가 술 중독이라 하면은 그거는 이제 육체적인 거밖에 지나지 않지만 이게 내 속에서 죄가 일으키는 정욕이 어떻게 갈수록 단련이 돼가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갈수록 약해지고 병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더욱 약하게 해서 더 사납고 더 독하고 더 중한 병이 들게 하고 또 발생하게 해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육적 선민인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달리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치료하신다. 그래서 그의 종들을 보내주셔서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과 율법 중심으로 사는 백성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정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은 모든 질병을 그들에게서 멀리 하시고 신명기 7장 15절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육적인 모든 축복을 주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네가 내 법을 다 지켜 행하면은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그 질병을 멀리하게 해준다. 뿐만 아니라 육적인 모든 축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건강, 장수, 그리고 부요,
그리고 심지어는 영생하는 자까지 되게 해주시는, 그리고 머리가 되게 해주신다까지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겁니다. 육에 관한 한 모든 축복을 다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의무를 갖고 지켜야 되겠다고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실제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된 겁니다. 반드시 지키라고 해서니까요. 지키지 않으면은 죽임을 면치 못했던 겁니다. 육체의 행위로 율법을 다 지키고자 힘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오직 율법의 행위를 의지한 겁니다. 우리들도 가정에서 도리를 다하는,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는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교회에서도 일을 맡게 되면은 어떻게 책임과 도리를 다하고자 하는 겁니다. 특히 직분을 맡게 되면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기보다 율법에 의해서 또는 양심의 법에 의해서 책임과 의무를 갖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저도 이게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이 세력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율법에 의해 한 사람도 이룰 수가 없었던 겁니다. 율법 다 지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 징표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율법을 어겨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병이 발생했을 경우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잊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율법이 가입되기만 하면은 율법은 그 역할이 죄를 정죄하는 겁니다. 죄를 정죄하는 직분입니다. 이 말씀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했는데, 명령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속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불이 난다 그러죠. 화가 나는 겁니다. 필연적입니다. 무엇이 살아난다? 죄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일수록 또 한편은 마음이 여린 사람, 양심의 가책이 심한 사람일수록 이제는 다 이루어서니까 마음으로 자유해야 되는데,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야 되는데, 율법은 다 지키지 않은 이상은 자유하지 못합니다. 항상 책임과 의무가 더해지게 만들 뿐인 겁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 죄가 정죄하니까 정죄란 말이죠. 죄를 정죄한다는 거죠. 그죠? 정죄하게 되니까 죄가 반항하면서 어떻게 안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소위 죽었던 죄가 반항을 하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데 죄가 살아나서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 탐욕에 을 쫓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안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들에게 죄가 일으키는
정욕을 위해서 오히려 육체의 일을 도먹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려고 그렇게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죄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죄의 지배인 육신이 있기 때문에 법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 근본적으로 죄의 노예가 된, 죄의 지배인 육신이잖아요. 그죠? 근본적으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그 성품을 갖고 있는 그 인간성이란 말이지. 사람이란 말이지. 됩니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죄를 하게 되면은 죄가 폭발적으로 활화선처럼 활성화되고 살아나면서 무엇을 일으킨다? 정과 욕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악을 일으키는 마귀질하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과 욕을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온갖 악을 다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처럼 우상 숭배와 탐심입니다. 영적으로 행음을 일삼음으로써 타락하고 부패했던 것입니다. 이론의 죄를 상징하는 이방인의 압제와 온갖 질병과 재앙을 형벌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겁니다. 지키지 않으면은 모든 질병을 너희들에게 더할 것이다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갈수록 죄를 더해 병과 육신을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계심으로 이를 환히 알고 계셨습니다. 참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병을 치료해 주실 것을 예언하셨던 겁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고난 중에서 항상 메시아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또 하나 불순종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급소입니다. 불순종이 급소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집부리고 강팍했습니다. 여러분은 또 끝까지 고집부리는 성품이 있어요,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본다든지 남편이 아내를 상대한다든지 아내가 남편을 상대하든지 친구 지간이라 할지라도 직장 상사도 그렇고 부하도 그렇습니다.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모르는 거예요. 고집 세다는 건 뭐예요? 항상 나는 어떻다. 잘하고 있다. 나는 옳다. 내 주장이 옳다. 도무지 말을 듣지 않은 겁니다. 이대로 해라. 이대로 해라. 내 뜻이다. 끝까지 완고하고 강팍하고 목이 곧아섭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두드러진 특징이었어요. 약한데도 말이지. 약한데도. 육에 속해가지고 영에 속해서 고집 부리면은 또 뭐 괜찮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괜찮은데 육에 속해가지고 바로 육적인 축복에
얽매여 있다는 거,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참 메시아가 아니고 천사와 모세와 같은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 주셨잖아요. 계속 천사와 모세와 같은 소위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소망했을 뿐이었습니다. 정말 지독했습니다. 저에게도 이 지독한 고집이 끝까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돼. 도리를 다해야 돼. 자기가 의무를 다해야 돼. 내가 아니면 누가 하랴?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과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 아래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하셨습니다. 병의 원인이 되는 모든 것을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단번에 영원히 멸하신 겁니다. 죄를 대신해 주셨습니다. 가난도 대신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죽음까지도 주님이 대신해 주신 겁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병을 일으키게 만드는 모든 원수들, 육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특히 마귀와 사망과 죄입니다. 단번에 영원히 멸해져 다시는 이것들이 왕래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완전히 폐위를 시킨 겁니다. 사랑과 몸과 정욕을 어떻게 했다고 그러셔서요? 십자가에 영원히 못 박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육신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영원히 죽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영원히 거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전인적으로 영원 구원과 병의 치유가 있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그는 인간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마태복음 8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언하신 대로 주님은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친히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셔서 의와 구원에 대해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무엇이 있게 되어 있습니까? 흔적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찔림을 당하셨으면 흔적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병이 있다고 할 때에 죄를 잡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으신 주님, 우리의 병을 질고입니다. 병이라고 여기면 됩니다. 대신 담당해 주신 예수님, 인정하면 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맡겨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이미 나음을 얻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죄의 종인 사람 안에 죄의 지변 육신이 있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성품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죄를 하게 되면, 율법을 지키고자 하면 이 육신은, 즉 이 성품은 더 활성화됩니다. 더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병이 더 중하게 되고 치유가 되지 않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병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몸의 고난이 바로 병입니다. 여러분 몸이 불편하기만 하면 병들었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몸에 고난이 있기만 하면 이게 병이구나. 아예 병으로 단정해버리는 지혜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누구에게 맡깁니다? 예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병의 원인에 대해서 웬만하면 구체적으로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그것을 인정해서 고백하시고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하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갈수록 육신은 더 견고해집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을 계속하지 않으면 등한시하게 되면 이 육신은, 우리의 성품은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요새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 역시 더욱 강팍하고 탐욕의 연단이 됩니다. 바로 우리 옛사람입니다. 더욱 강팍하고 탐욕의 연단이 됩니다. 몸의 병은 더욱 심해지고 독해집니다. 나이가 들면은 이것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러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로 단번에 영원히 멸하셨기 때문에 병들어 고난을 겪고 죽게 하는 모든 원수는 더 이상 왕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들을 주인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아멘? 마귀와 귀신들 주인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죄를 주인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사망도 주인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운명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병을 주인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몸도 주인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주인으로 여기도 안 됩니다. 율법을 주로 여기도 안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주로 여길 수도 없고 구주로 여길 수도 없고 메시아로 여길 수도 없습니다. 영원히 십자가로 주님이 패하신 겁니다. 굳게 믿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주와 주가 되신다. 참 그리스도가 되신다. 진정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 중보자로 삼으셨다. 익히고 우리는 익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영광의 왕으로 계심으로 어디에 계신다? 믿는 우리 마음 안에 아멘?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왕인 죄가 있다 할지라도 마귀가 들락날락 한다 할지라도 설령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렸다 할지라도 사망권세가 왕노를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탐욕이 그렇게 그야말로 지독하게 나를 하여금 계속해서 쫓게 만든다 할지라도 비록 그것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은연중에 주인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주여 내가 종이 되었습니다. 용서를 구하며 예수님 안에 나의 구주와 주가 되셨습니다. 진정 나의 치료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때때로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이 되라고 했죠. 쉬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이 원수들도 쉬지 않고 어떻게 한다 그래서요? 괴롭힌다 그랬죠? 여러분들 중병에 걸려 보십시오. 쉬지 않고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오죽하면은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아멘? 빨리 주사를
나에게 에? 너와 죽어서 나로 하여금 죽게 해달라.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간절한 부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 안에 영광의 주님으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병을 일으키는 모든 원수들은 전혀 영광으로 계신 주님 앞에서 왕래할 수 없는 겁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멸하시는 겁니다. 이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멸하시는 겁니다. 육신을 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위중한 병을 즉각적으로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점진적으로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 원수들을 주님 발판이 되게 하신다. 발 아래 복종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발 아래 복종시키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짓밟을 수 있는 것들. 아마 어쩌면 한 가지도 없을 겁니다. 다 주인을 섬기고 말이지. 그걸 먹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끔 영광의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그 주님이 명하신다. 마귀야, 내 발판이다. 귀신아, 내 발판이다. 사망아, 내 발판이다. 음부야, 내 발판이다. 병아, 너는 내 발판이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함을 질러보십시오. 우리 그렇게 담대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이 모든 것들이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와 고난이 더하면 더할수록 주님 말씀하셨죠. 은혜 또한 더욱 넘친다. 아무리 병의 고난이 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이상이다. 그 이상이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더욱 넘쳐서 구원과 치유가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병을 주고 고난케 하는 모든 원수를 영원히 지옥 형벌에 던지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도 병의 즐거움을 그렇게도 오랫동안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되면은 우리도 역시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 두려움으로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참으로 주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을 말미암아 모든 고난과 일체의 재앙 그리고 병을 다 포함하는 고난입니다. 고난과 죽음이 영원히 주께서 멸하신 것을, 십자가로 멸하신 것을 굳게 믿고 숙지하고 있읍시다. 그 길만이 우리가 우리의 남은 여생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그리고 천하에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큰 도움을 주는 위대한 영에 속한 기도자, 나아가서는 치료자, 나아가서는 구원자 역할을 하게 되는 일꾼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그 길로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병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끝까지 괴롭히며 죽게 만드는 병이 있습니다. 유전병이 있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살아서도 큰 병을 갖고 있습니다. 치료가 되지 않는 끝까지 나를 괴롭히는 병을 갖고 있습니다.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병이 있습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지배는 육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육신이 있는 이상 병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죄를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로 매라사셨습니다. 주님이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병도 주님 친히 짊어지시고 찔림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가난도 주님 친히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의 가난을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가 되사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우리가 꼭 되게 하옵소서. 항상 무슨 고난이 있기만 하면 병이 가장 뚜렷한 징표가 됩니다. 항상 병이 있게 하셨을 때에는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맡겨버리고 주님께 그것을 맡겨버리는 은혜를 입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을 이제는 알아서오니 그 은혜에 참여케 하옵소서. 존귀하신 여주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